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우리 김일곤 박사님의 우리 그 뇌과학자신데 방송에 출연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특히 트럼피즘과 현세에 대해서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그 미미성 TV에도 띄울 예정인데요. 약 한 지금 10,000명의 그 시청자가 지난 이틀 동안에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미미성 TV의 목적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사람, 그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컨젝처, 우리가 다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제 신앙,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자기는 종교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뭐라고 천명했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 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The Grand Rescue Operation, 즉 하나님은요 이미 멸망되기로 소모돼서 없어지기로 작정된 우주, 피조된 우주를 정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제 그게 진리다. 근데 누가 아버지냐? 그것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 혁명적인 제안을 우리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땅을 불로 소멸하시고 그 소멸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rescue, 무엇입니까? 어떤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는데 다 떠내려간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rescue operation이라고 하죠. 불이 났다. 많이 막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rescue 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자체는 이제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임박한 그 위험에 이미 처해 있다라는 게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게 두 가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 지금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태워지기 위하여 간수된 바 돼 있는 우주, 하늘과 땅, 이 안에서 이미 예정은 끝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근데 거기서 나갈 길, 즉 이 지구라는 공에서 빠져나갈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 일시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할 때,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바람을 피웠다, 도둑질을 했다, 남의 것을 훔쳤다, 혹은 뭐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썼다, 뭐 이런 것도 다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흔히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좀 더 원천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라는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짐작할 수 있으냐면 죄라는 그런 사건 혹은 죄라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냐? 영광의 존재다. 근데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하는 것을 이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예외도 상관없이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어떤 아주 loyal family에서 태어나서 국가와 민족으로서 다 살았던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의 인재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 이 결론은 뭐냐면 레스큐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confined,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막말로 말하면 지구에서도 사실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살 길이 있다고 이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 그 죄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창조자랑 우리랑 공존할 수 있어?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 종교성에 대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많이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가 특히 여인들은 이제 남편과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헌신을 하죠. 그래서 한국 여자들처럼 정말 헌신을 많이 한 분들은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해봐도 진짜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빨래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래서 근본적인 데일리 라이프가 여자가 없이는 이게 영위가 안 되는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많은 여자들이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또 피해를 당하고 거기 좋은 사람도 많지만 여자라는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여자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또 거기에 대한 the reaction,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원수가 없는 일, 한 맺힌 일,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연속극에서 이제 흔히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많이 열악하죠. 특히 우리 이제 탈북자 여성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러니하게도 탈북자 여성들이 탈북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포주는 남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저도 이건 베리파이는 안 되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부대끼는 것에 나오는 결과인데 그러면 이것들의 근원은 무엇일까? 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필요할까?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영역, 그 realm, 그 차원에 들어와 있구나. 여기서 근데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good news, 복음이라고 하죠. good news라는 것은 there's a way to get out. 우리가 이 죄라는 영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사실은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농도가 이제는 그 인텐시티가 좋은 사람은 거의 죄를 안 짓고 이제 이거는 자범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쁜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뭐 사형수가 되고 무기수가 되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법관이 그들을 이제는 감시하고 이제는 또 경찰이 그들을 잡고 또 많은 법이 있어서 조목조목간에 죄인이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정말 그런 것인가 한 것에서 우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게 스토리텔링인데요. 이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기 형상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을 DNA가 같다고 하죠. 그래서 definitely 거기에는 뭐 영적인 DNA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는데 이제 도전자가 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도전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속이게 됩니다. 그 속이는 자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겠죠. 에덴 동산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지으셨을 텐데 추측이요. 그리고 그들은 빛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왜 어둠이 공존했을까? 예, 추적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는 뭐야? 갑자기 이제는 이제 흑암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주어가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나타나니라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구나. 심판이 있었구나. 혹은 우주전쟁이 있었거나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났겠죠.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replenish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지구를 replenish 하라. replenish라는 re라는 것은 다시 채우라는 얘기죠. 그 말은요, 사람이 있기 전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replenish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완벽했는데 파괴가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replenish,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채우되 무엇으로 채우냐? 하나님의 자녀로, 즉 빛의 자녀로 채우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에게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적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선악과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피조물이 왕이 되는 것.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누구냐면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땅에 쫓겨났다고 에스겔서 그 다음에 뭐 14장, 그 다음에 28장, 31장에 나와 있죠. 네, 그런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홍보석, 녹보석, 붉은 보석, 파란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비교서 자기가 우주의 왕이 되고자 하는 도전이 있었다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죠. 근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여태까지 완성된 그 케이스를 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대결이라, 지금 피조물이 창조자가 되리라. 그래서 창조자의 자리를 찬탄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이 있을 적에, 즉 마귀가 쫓겨난 영역이 되었을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를 정복해서 이기라는 말인데 정복을 당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런 국민학교의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는 이 국민학생 같은 스토리를 보다는 좀 깊이 있는 거를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전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퍼펙트. 그래서 그가 지혜도 볼게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자기와 자기 남편이 먹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이 그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덮고 있었던 창조자의 영광, 창조자의 어떠하심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라. 그래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로 옷 입었느니라. 또 이런 말이 또 나오죠. 빌립보서에는 너희가 그를 본즉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리라. 즉 영어로 보면 컨펌 된다거나 컨펌이라는 건 뭐냐면 금형이에요. 금형. 우리가 찍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DNA를 갖고 있어서 그와 같이 된다는 그런 아주 이게 뭐야 페리테일 같은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는데 성경에 그럼 이런 도전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그한테 공급해 줬냐면 가죽을 즉 살인, 살상,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길을 주었어요. 나를 다시 만나려면 누군가가 너와 나랑 갖고 있는 불신이라는 엄청난 offense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 너랑 나랑 이거 원수가 됐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는 됐지만 중간에 누굴 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대신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안수라는 말 자체가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offense,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탄찰하려고 한 자와 동존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짐승 안에 전가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하고 그 피를 커버링을 해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피의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면 너무 그래픽하죠. 그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가 돼서 저주가 돼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는 마지막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비유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길을 예비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오케이 눈 감아주겠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그가 그의 죄를 죄라고 인정받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crazy love.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때는 자기가 와서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rescue from. 우리를 이 감옥에서 죄라는 영역의 감옥에서 우리를 빼낼 자.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오셨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당했다고. 정죄는 뭡니까? verdict. 판사가 꽝꽝꽝. 너는 1, 2, 3조에서 어떤 죄야. 그래서 너는 무기징역이야. 너는 사형이야. 너는 10년을 살아야 돼. 이 verdict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verdict.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죄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이제는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임재에서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갔고 그것을 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길을 줬는데 그거를 거부하겠다. 이게 이제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방법으로 만나겠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만나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종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방법, 피의 계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열받아서 왜 열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너가 왜 화가 나 있느냐? 내가 네 재물을 안 받고 너랑 만나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이 지구에 좋은 것들, 너의 최선, 너의 모든 아름다운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것 갖고는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랑 나랑은 이미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아주 엄청난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에게 도전을 한 마귀, 즉 용, 옛뱀하고 동의한 죄. 이게 1번이죠. 2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내가 화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직접 와서 화해를 할 때까지 이제는 짐승의 제사로 대신하자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방법이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합니다. 또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요 피의 제사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 길이 주어진 것을 아버지가 뻔히 이제는 쫓겨나서 이제는 이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 안을매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인은 그것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가 즉 너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reconcile 화해하려는 좋은 의도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다 좋은 종교를 갖고 있죠. 좋은 종교는 사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합니다. 목욕 제대로 싹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신실한 마음으로 전능자에게 빌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박사.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에 대한 도전이 엄청나게 커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장 루시엘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와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길을 하나 열어줬어요. 그 피의 계약. 누가 대신해서 우리를 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죄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 길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 영광이 떠난 인간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우리의 선한 행위 너무나 좋은 의도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센텐스인 것입니다. 그게 볼리트예요. 그게 마지막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있으니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한 아들이 주어졌고 그 아들의 정사와 권세를 맺지만 그가 그걸 벗어버리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희생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카운슬러, everlasting father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는요 완전히 영광이라는 존재, 의라는 완벽한 존재, 빛이라는 완전한 존재이면서 무엇입니까? 사람, 자기랑 같이 DNA를 섞을 수 있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자식들, 즉 인간을 만들어서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열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럼 죄라는 것이 아까 마귀랑 합류한 죄, 마귀랑 동의하지 마. 네가 맞아. 우리도 도전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디오스,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도전장 1번. 하나님의 영역을 트랜스패싱한 거죠. 창조자의 영역에 발을 기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는 이 유전공학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DNA를 줬는데 DNA를 바꾸겠다. 도전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방법의 도전자. 하나님 우리한테 피의 계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5장에 이런 나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거냐? 누구랑 누구랑 화목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뭡니까? 마지막 그것을 입히시는 마지막 어린 양의 제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가 뭐라고 나와요? 공동체를.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뭐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최선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 최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부탁을 했을 적에 표를 내서 이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살려주셨죠.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되 야 여기 있어. 네가 나를 도전했지만 마귀는 천사였기 때문에 영존하는 존재라서 영존하는 존재가 죄를 도전장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근데 너는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라서 이제는 돌아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구라는 영역에서 3차원에서 여행할 동안 나를 붙잡아. 그게 뭐야? 내가 피의 계약을 완성했어. 그 피의 계약을 네가 선택해야만 선택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선택할 때 다시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볼 때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이 많죠.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또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봤죠. 뭐 사기, 속임수, 뭐 뺏기는 거 이런 거면 너무 이건 사치스러운 일 같이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희생이 되었죠. 이런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영원에 달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 2번,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최선인 종교를 택한 일,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제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이 스타워즈에 봤던 그런 세계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열렸습니다. 이제 인공자궁이 생기고 아이들을 이제 공장에서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라리는 역사학자로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차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이 모든 성경이 우리가 사실인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대부분은 완성이 됐지만 완성 안 된 게 몇 개가 있죠. 그것을 큰 것으로 만약에 묶는다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올리브산에 다시 나타나신 그리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신 이거 위에는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마지막 제국 로마 제국에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다리가 두 개가 누구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퍼시, 하나는 오소닥시. 그래서 두 개가 뭐죠? 종교인 것입니다. 두 개 종교 다 우리를 세이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두 개의 종교가 서로 각축전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을 동서냉전 플러스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세 군데서 충돌한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돌에 상관없이 누가 옳건 옳지 않은 것에 상관없이 마지막 때 그들 두 다리에서 나오는 10발가락의 각축전을 벌릴 때 그 발가락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서 세계를 합치고자 하는 것을 글로벌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리즘은 로마 제국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신, 황제라는 신을 만들어서 새로운 디오스, 인간을 신으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보리스 존슨, 토니 블레어 그런 사람들에서 2020년, 2023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부활이 필요할 때다. 즉 다리가 두 개인데 두 다리를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 다리가 열 발가락이 되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서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 월드 워드 시도는 성경적으로는 실패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히 그런 일로 인하여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죠. 그래야지만 두 다리가 똑바로 쓸 수 있겠으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간표가 다 됐다.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신다. 이런 시간표를 보시고 여러분 꼭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계약, 자기가 변경할 수 없는 그 계약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스네치 아웃,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심각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이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